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났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해결됐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감사하기보다는 늘 툴툴거리며 자신을 탓하든지 남을 탓하는 말로 모든 환경들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할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그것이 비록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눈물 나는 일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통과하고 나면 결국은 달라져 있을 거야.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사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도 만족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만족시켜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기가 좋다는 것. 늘 감사하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좋습니다, 감사를 연발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 보면 표정이 다 밝아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늘 툴툴거리고 인상을 쓰고 남을 탓하든지 자기를 탓하면 보기에 너무나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별로 안 줬는데 내가 준 도움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걸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막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하고 손을 막 잡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구나. 그리고 뿌듯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손톱이 짓 모르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기 때문에 한 거지. 저 사람이 뭘 도와줬다고? 아이고,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불평하게 되고 자기의 일이 어쩌면 잘 안 풀렸다고 이거밖에 안 돼? 왜 내 인생은 이게 이렇게밖에 안 풀리나? 그러면 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늘 탓합니다. 이건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옆에서 도와줬으면, 그때 좀 응원해줬으면, 협력해줬으면 이렇게 내가 이겨냈을 텐데 당신이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한테 나는 별로 크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 사람한테 참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슬픔이 일어나고 고통스럽습니다. 늘 탓하는 소리를 못 견뎌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러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 주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냈구나. 이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오늘 하루 다가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너도 살고 너의 주변도 다 살려야 한다. 망가뜨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만 연거푸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또 다른 본문에서 2주간 우리에게 너희가 감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2장 1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리고 그날에 너희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상반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에는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건데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주께서 내게 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진노가 돌아섰다는 거죠. 진노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있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안위가 나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시고 안위, 위로와 샬롬,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쁘게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서로를 받아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손잡고 받아내면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나빠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쁘게 행동했다는 거죠. 어떻게 나쁘게 행동했을까요? 욕심쟁이처럼 나만 가져야 돼. 나만 어려워. 나만 힘들어. 다른 사람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꾸러기처럼 표정이 점점 바뀌어가는데 자기만 몰라. 거짓말쟁이처럼 산 겁니다.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거짓말 쉽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안 그랬어요. 막 웃어가면서 정직을 팔아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진실하게 살지 않는 거죠. 그냥 거짓말을 쉽게 하면서 뭐 그러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 여러 번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입에 그냥 배인 겁니다. 위기만 일어나면 그냥 거짓말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불평쟁이처럼 산 거예요. 아, 이거는 저래서 문제고, 여기는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대통령이 이게 문제고, 저 대통령이 저게 문제고, 이 당은 이렇고 저 당은 저렇고 늘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내도 불평하고 남편도 불평하는 거죠. 그냥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좀 어떤데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선하신 분이 지옥을 만들어낼 만큼 사람들이 심각하게 죄악을 먹고 마시는 걸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든지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관계 안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빠지는 삶을 못 견뎌 하실까요?
왜 지옥을 만들어내실 만큼 사람들이 나빠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는 다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나빠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뛰어난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모든 세계를 창조를 기록했던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을 닮아 있는 유일한 위대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들로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장난감 차가 아니라 진짜 차를 만들어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전하는지. 예전에는 더울 때 어떻게 했죠? 창문을 열어야 시원한 바람이 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에어컨이 나오는, 집안에 있는 모든 좋은 그 음악적인 그 모습이 차에 막 음악만 틀면 쿵쾅쿵쾅거리고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연주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뜹니다. 고철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가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속에 몇백 명이 들어차 있는데 그 무게만 해도 비행기 무게에 사람 무게 그리고 그들의 가방 무게까지 얹혀졌는데 내릴 때는 살랑살랑 거리며 내린다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내리면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완전히 그냥 부서져 버릴 것 같지만, 폭발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이 땅의 유일한 빛나는 존재입니다. 매우 귀한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모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인생이 뭐 별거 됐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의 분이시고 최상의 분이시고 최적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을 닮아서 이 땅에 존재하니까 최선의 삶으로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미워하고 싶을 때 마음껏 미워하고 분내고 싶을 때 마음껏 미워하면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악한 말들과 분노를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일이 충격적인 거예요.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지어냈더니 자기밖에 모르는 엉터리 같은 존재로 전락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충격인 거죠. 그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온 세상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게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통해서 어떤 날은 파란 하늘이 뭉게구름이, 하얀 뭉게구름이 너무나 조화롭고 또 노을이 질 때 얼마나 신묘막측한 색깔들이 펼쳐져 있는지, 하나님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 하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사람이 깨닫지 않는 거죠. 이 미움을 그치내지 않는 겁니다. 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하늘을 가리시는 거죠. 시커멓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를 이 땅에 내리면서, 비를 억수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판에 마지막 때 얼마나 쏟아질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도 사람이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상황과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사람 보내고 설득하고, 저 사건 일으켜서 설득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자신이 왜 이런지 돌아보도록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삶을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데 그대로 남은 인생을 쓴다, 하나님 완전히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마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인식하니까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늘 바르고 늘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 여전히 그 구습이 있어서,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끝이 났다. 우리를 향한 진노가 끝이 났다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오셔서 전면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남을 미워했고 욕심부렸고 거짓말했고 진실되지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있었던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뭐처럼 보입니까?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 그 사랑스러움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은 예수께로 옮겨졌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징계를 할 수가 없어. 왜?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 우리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주어집니까? 안위, 위로하고, 이제 괜찮다, 이제 한번 걸어보렴, 이제 한번 살아보렴, 내가 응원해 줄게,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내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의 샬롬을 주십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샬롬의 무게가 얼마나인지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언제요?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있죠? 그날에. 그래서 너희가 그날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은혜가 나에게 시작된 날. 할렐루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눈이 가려진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나에게 시작된지 몰라요. 우리는 막 죄악을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병에 걸렸을 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도저히 안 믿으니까, 몸이 망가지고 나니
이제야 좀 주님께 나아가 봐야 되겠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방황하다가 죽을 병이 아니면 암이라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남서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난소에 희귀암이 생겼어요. 이게 소세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막 암세포가 생겨나면 막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근데 그런 세포암이 아니라 소세포암이 점처럼 있는데, 점처럼 흔적만 남아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독하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소액암, 이 암이 굉장히 사악한 암인데 살아난 사람이 1%예요. 100명 중에 1명. 10,000명이면 100명만 살고 나머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사악한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는데 싹 다 났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늘 병원 갈 때마다 집사님 기도받고 가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쁘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대부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이 나의 마음을 안 알아줍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의 마음을 안 알아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문제다. 제가 왜 문제예요? 제가 주님 더 잘 믿는데 네가 더 인내하고, 네가 더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네가 더 나를 닮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내가 너를 유일한 나의 복의 통로로 삼았다. 그때 무너지는 거죠. 그때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자각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면 부모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부모님을 막 이렇게 눈을 부리부리 떠서 이렇게 봅니까? 못 봅니다. 눈은 떠 있지만 아이가 아직 그 눈에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조리개를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을 이리저리로 돌리고 힘이 붙으면 조리개를 싹 쪼았다가 펼쳤다 해서 엄마와 아빠를 선명히 보는 거죠. 귀로 듣고 느낌으로 들었던 그 자신의 부모를 명확하게 보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겨자씨 안에 들어오면 진짜 하나님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진짜 있단 말이야? 말을 들어보니 맞는데? 그러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느끼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날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신 분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구절, 아무것도 아닌 구절을 읽는데 생각이, 마음이 막 물같이 쏟아지고 마음이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냥 내 멋대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인 거죠. 내가 뭔가를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학식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거죠. 왜? 구원이 찾아왔으니까, 참된 자유함이 일어나니까 나를 속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쇠사슬로부터 모든 것들이 단번에 부서지니까 자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살맛 난다. 그런 사람은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펴지게 되어 있어요. 흥얼흥얼거리는 그 산을 다니면 뭘 해도 하나님이 막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오고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저는 욕쟁이는 아니지만 욕이 입에 붙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보고, 기치라, 제발 욕 좀 하지 마라.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수치스러운지 막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그래서 욕을 끊어내기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다 보니 이제 막 흥얼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길에 가면서 늘 자꾸 기도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학교를 갑니다.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공부할 때 힘들 때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게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시장이 막 지나가는데 시장에 있는 그 나물 파는 할머니를 볼 때 막 가슴이 막 뭉클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 보는 것 같고 저희 할머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할머니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학생 이거 사가. 제가 그거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나물이. 공부하는 제가 그 나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께서 안 팔리니까 학생 이거 사가.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 천국 보내주십시오. 아마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일 텐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이 나 아무런 낙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할머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가득한 나라, 기쁨의 나라, 이 할머니에게 주십시오. 믿음이 별로 없는 아이가 그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욕을 너무 잘했던 아이가 이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입술, 세상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생 때 이제 중학교 때 아이들을 만났더니 제 일을 보면서 그러면 너 무슨 숫자인데? 아이들이 제 이름을 뭐 숫자로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너 무슨 숫자인데? 내 전기 7이다. 그러니까 그래 7. 근데 내가 아는 너는 진짜 거칠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벌써 예수 믿은 지 4, 5년 지났기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사람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냥 제 인생을 그렇게 값어치 있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곳곳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물을 마실 텐데 어떤 곳에서 물을 마십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붙여있고 안 붙여있고가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냥 우물들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그냥 일상을 살고 늘 지금처럼 물을 마시고 힘든 일이 없다는 거죠. 힘든 일이 없을 때 물을 마시면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죠.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언제요?
광야를 지날 때 풀 한 폭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데 햇볕은 너무 강렬해서 떼약빛처럼 막 이글이글거리고 죽을 것 같고 온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은 이미 다 떨어졌고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엄습하는 거죠. 미칠 지경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될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나는 이제 끝이 났다.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받는 사람도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우물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들. 여러분, 그냥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이에요. 들. 그냥 어쩌다가 한번 목에 그래 쭉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곳곳에서 시련과 역경과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개를 돌리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들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그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뭡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악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렴.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직까지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차, 집, 옷, 성공, 수많은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부수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당신 탓이고 내가 왜 당신 때문이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에 또 튀어져 나옵니까? 입술이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역사들이 튀어나오면 뭐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일이 또다시 생겨난다는 거죠. Again,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또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은혜의 순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기쁨이 터져나와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은혜로 계속 순환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은혜의 순환의 이 고리가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눈이 가려질 때. 누굴 때문에? 마귀, 사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존재, 어둠의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있습니다. 어둠의 실체가 있다니까요. 심각합니다. 근데 그 어둠의 실체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도 풍비박산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하나님도 신이니까 신이 나에게 찾아오면 아유, 귀신 들리는 것 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귀신이 들리는 거랑 다릅니다. 무당이 될 때, 귀신이 찾아와서 무당이 되면, 여러분, 그 무당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아, 여기 정말 천국 같다, 정말 행복하다, 여기서 차 많이 마시고 싶다, 그런 느낌 듭니까? 안 들죠.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심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생 살맛 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가정이 위로를 받습니다.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만약에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가정이 막 망가진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둔갑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은혜가 시작되고 얼굴이 펴지고 감사하게 되고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옆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옆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 옆 사람을 칭찬하며 당신 때문에 나 살맛 난다, 당신이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오늘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예정입니까? 혹시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와서 참 힘이 돼. 여러분, 손 잡아 주십시오. 더 잡아 주십시오. 인상 쓰지 말고 웃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 용납하시고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로 구원의 우물들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탄성을 부르게 되는 일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